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서론인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엄청난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님의 계시를 따라서 로마 제국 시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알리기 위해서 정말 이 18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 속에서 엄청난 진리의 보화를 담아두고 있습니다. 가장 명민한 지혜의 방식과 체계적인 논리, 철저한 논정을 가지고 요한은 자신의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한복음 서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가장 지성적이고 가장 영적인 지식과 정보들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개혁파 주석가들 대부분은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창고다 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창고를 문을 확 열어서 한 개씩 꺼내 보고 있는데 오늘 몇 번째입니까? 오늘은 6번째의 보물을 손에 쥡니다. 앞에 그 위에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것들 보물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지난 7주에 걸쳐서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시고 창조주시고 생명이시다 라고 라는 보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 6번째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요 참빛이다. 빛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빛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왜 빛이라고 얘기했는지 있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어는 오르라고 하고 헬라는 포스라고 하는데 어떤 개념으로 성경에서 이 단어들이 사용이 되었는가? 영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단어가 이 단어 꽃 같은 바라보다, 보다, see, 또 look, watch, 스네어 이런 여러 단어가 있는데 이들 용도가 다 틀려요. 약간씩 다른 거예요. 근데 C는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거, watch는 좀 생각을 가지고 주의 깊게 쳐다볼 때 watch라는 단어를 쓰듯이 오르나 포스 같은 단어들이 어떤 용례로 쓰여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 지식을 더 하는데 결정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빛은 최초의 창조물로 등장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있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에서 빛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죠, 그죠? 창조 세계에서. 만약에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제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우리부터 왜 창조하지 않고 빛부터 지으셨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마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답하실 것 같아요. 내가 빛이니까 나부터 나타나야 세상이 존재하게 되지. 너는 빛이 아니잖아. 너는 나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지 너 자체가 빛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모든 창조 세계가 존재 불가능하기 때문에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은 어둠이 되는 것이다. 어둠을, 이 얘기를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결코 어둠을 창조하지 않고 빛만 창조했는데 자연적으로 어둠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선만 창조했는데 자연적으로 악이 온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 안 그럴까? 남자가 지어졌으니까 여자는 자연적으로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굳이 갈비뼈를 빼어나가지고 지어서가지고 남자의 중심이 되게 하셨는가 생각해보면 창조의 비밀은 봐도 참 신비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분리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어둠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빛과 어둠이 있으니까 빛의 세계를 낮이라고 칭하고 어둠의 세계를 밤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낮과 밤이 생겼는데 낮을 위해서 태양을 만들어 주시고 밤을 위해서는
달과 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어둠을 창조하지 않았지만 어둠이 있기 때문에 달과 별을 창조하신 거예요. 어둠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편 104편 소개한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달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일어나오나오. 태어도 눈을 들어가서 그들의 굴속에 눕고.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짐승은 낮에 나와요? 밤에 활동해요? 밤에 활동해요. 봐봐요.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까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온다 그랬어요. 산에 가면 모든 산 벌레들이 밤 되면 다 기어 나와. 산 속에 혹시 여러분 가서 텐트 치고 한번 자보세요. 얼마나 많은 벌레가 들집는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 주신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정말 재미나는 것은 밤중에 싸돌아다니는 것은 인간이다 짐승이다. 짐승에 가깝다. 사람은 낮에 활동하고 밤에는 잠자야 돼요. 밤중에 잠 안 자고 싸돌아다니는 사람은 인간이기보다는 짐승이다. 밤늦도록까지 술을 먹고 고함을 치고 싸돌아다니는 것은 거의 짐승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일들을 상상할 수 없는 거겠죠. 두 번째, 빛은 축복과 저주의 상징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상징입니다. 빛을 받으면 축복받은 것이고 빛을 잃으면 저주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축복과 저주의 상징 때문에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태양을 섬기는 의식으로 발전한 거예요. 태양신을 괜히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 광명체는 빛이 아니라 빛을 반사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빛이신데 이 참빛을 묘사한 등사한 모방한 태양, 달, 빛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최다원 목사인데 어제 보니까 SBS에서 그 아바타 가상세계 가상인간에 대해서 쭉 풀어보면 뉴스토리인가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미래사에서 하는데 지금 그 가상 그 연예인들이 만들어졌어. 이제는 광고할 때 유명 연예인들에게 돈 주고 광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이라는 가상 그 세계의 가수가 아주 팔로워를 몇백만 건드리고 있을 만큼 성장했지요. 이제는 광고료를 몇 억씩 주고 이영애 씨를 광고료를 주고 쓸 필요가 없이 이영애라는 가상 인간을 만들어서 쓰고 있잖아요. 이 대통령 선거도 AI 윤석열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고 AI 이재명 이렇게 등장해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는 시대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거의 비슷하게 닮았다 할지라도 진짜 그 분이 아니잖아요. 저를 앞으로 제가 죽고 나서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하면 제가 조금 더 유명해지면 제가 죽었어도 제 아바타 설교를 하는 날이 있는데 저를 닮았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 아바타가 최다만 아바타가 최다만 아니잖아요. 근데 헷갈리는 거예요. 한참 몰입하다 보면 그냥 그 아바타나 하나 동일한 인물로 쳐주는 시대가 올 거예요. 사람들이 태양을 보고 해를 보고 섬기고 달을 보고 빌고 별신을 섬기는 그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모호한 경계가 허물어진 상태에서 나오는 그런 숭배 행위다라고 할 것입니다. 제가 두 구절을 소개했는데 시편 44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하며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한다.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제가 이 구절을 왜 소개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태양과 달과 별을 향해서 비난이다 해도 그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의 팔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이 구절을 소개했습니다. 신명기 4장 19절 시작.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민을 위하여 대적하심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외하여 이기지 말라. 그 자연 우상 숭배, 이걸 토테미즘 이렇게 부르고 샤머니즘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이런 무속과 주술 행위를 하는 그런 그 샤머니즘들 아주 사라지지 않고 곳곳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북한사전 가는 길에도 굿땅인가 이렇게 있는데 가끔씩 가보면 벤츠라든지 BMW인데 왜 저 절비하고 서 있을까요? 돈은 몇 천만 원 주고 굿을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옳은 일에는 돈을 쓰기를 싫어하는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금은 보아도 아끼지 않고 쓰는 존재예요. 생각할 때 참 어리석기 짝이 없구나. 저들이 언제 마음을 돌이켜서 진짜 빛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까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빛은 생명 그 자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이 이것을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알다시피 모든 생명체는 빛 아래에서 생존하고 빛을 받아 힘을 얻고 성장하고 생동합니다. 생동한다라는 단어 기억해 보세요. 화분의 꽃들만 보아도 전부 햇빛이 비추는 곳으로 다 향하고 고개를 쳐들고 성장합니다. 빛의 생명력이 담겨 있죠. 하나님 빛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한 빛의 생명을 얻어 새 인과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뭘 공급해요? 새로운 생명력, 생동하는 그 힘, 그 능력을 오늘 공급하시니까 일주일 동안 또 전장터에 나와가지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렇게 터지고 저렇게 터지고 했지만 오늘 다시 여러분들 회복시키는 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빛은 선한 것, 즉 형통함, 평안, 구원, 복의 개념으로 묘사됩니다. 욥기를 제가 소개했는데요. 욥은 고난 중에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에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다 라고 토로했습니다. 자신이 악인처럼 처지가 불행해졌음을 깨닫고 이렇게 간구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빛을 잃어버리면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서 멀어져 버리면 이 마음은 반드시 어두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슬픈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도 봐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공간에 이게 춥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부 마음도 오그라지는 거예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오그라지는 거예요. 빛은 또 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따뜻한 열기 속에 있으면 아기가 서로 잠을 잤잖아요. 왜 우리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그렇게 세상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엄마 품이 가장 따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당연히 빛의 상실 자체가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버린 자들의 말로를 이렇게 정언하였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마땅히 율법의 증거를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같이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원고하며 굶주릴 것이다.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어둠이 깃들었습니까?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깃들어 있습니까?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쫓아내십시오. 그리고 평안을 얻으십시오. 빛의 생명력을 얻기를 강조드립니다.
이 외에도 빛은 여러 가지 용도로 묘사되었습니다. 얼굴에 나타나는 기쁨을 빛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신앙심이 좋으신 분들 얼굴을 쳐다보면 해같이 빛난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들 얼굴이요 시커멓게 다 죽어가다지 썩어가지고 얼굴에 있으면 빛을 잃은 거예요. 주님의 빛을 받은 사람, 새 생명을 얻은 사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오늘 부여받고 오늘부터 얼굴이 환하게 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중충하고 다 죽어가는 얼굴, 슬픈 얼굴, 불만에 찬 얼굴. 왜 그렇게 불만에 찬 얼굴이 이 볼이 부어오를까요? 인간이요 띵띵띵 해가지고 띵 하고 있으면 남들 보기도 안 좋고 자기 스스로도 계속 어둠 속으로 빠져 들어가니까 속히 벗어버리세요. 좀 억지로라도 환하게 웃어보세요. 이따가도 환하게 웃으면서 밥 먹읍시다. 그리고 더불어 명철과 지혜, 의로움 한 발 더 나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빛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보면 빛 같은 존재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도래한 새 시대의 징표로 빛의 출현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시기 이후를 시대적으로 다르게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세상의 빛 아래에서 살았다면 예수님 오신 데는 진짜 영원한 생명의 빛 아래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제가 읽어드리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된 그 상태를 빛의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가장 밝은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악들이 모두 깨끗이 씻음을 받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지옥 갈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빛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더욱 우리를 흥분하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들을 많은 성경 구절들이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의 별칭을 성경은 빛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씩 한번 소개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시작. 주인이 우리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에 하여 스스로 칭찬하였으니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빛의 아들들이 어찌 세상의 자녀들보다도 덜 지혜로워야 하느냐, 더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이네요.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에베소서 5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우리의 이 세 가지 특징이 뭐예요? 모든 착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착함이 아니라 모든 착함.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경우에도 착하게 해야 된다. 의롭게 행해야 된다.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반대잖아요. 모든 착함이 아니라 모든 악함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릴까를 공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기를 칠까, 거짓말을 할까 하는 거예요. 모든 의로움, 모든 불의, 모든 진실함, 모든 거짓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어둠의 자식들과 함께 살지 말라. 낮에는 깨어서 살아야 한다. 잠은 밤에 자라. 여러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무슨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의 빛이라고 선언합니까? 보통 빛은 이해를 통하여 이지가 밝아지는 것을 나타내는 보편적인 상징입니다. 빛의 자녀 그러면 머리가 똑똑해지는 거예요. 명칠해지는 거예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현명해지는 거예요. 이해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전에는 돌머리였는데 지금은 금머리가 되고 이제는 뭔가를 말씀하실 때마다 쏙쏙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설교 말씀이 한마디도 안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제 설교가 쏙쏙 이해가 되는 것은 바로 빛의 아들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뭐예요? 이해력이에요. 이게 지성적 능력을 뜻하는 상징적인 단어라는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세상은 어둠 속에 있었어요. 어둠 속에 있으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오셔서 사람들 앞에 쫙 빛을 비추었어요. 그리스도 자체가 빛이니까요. 그 빛은 태양빛 만배, 억만배 아무리 태양빛을 보태도 그 빛을 능가할 수 없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비록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빛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거예요. 시편 104편 1절 2절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능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것 같이 빛을 입히며 하늘을 태양같이 지키며. 여러분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빛을 입으신다는 옷을 입은 것 같이 빛을 입고 계시다. 우리 또한 한 주일을 살면서 다른 유기는 다 세상 옷을 입고 다닌다 할지라도 거룩한 이 주일만큼은 빛의 옷을 입고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송축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옷이었습니다. 오시기 전에 세상은 흑암이 지배하던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로 어둠의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고 무슨 일을 해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던 우리가 밝기 빛을 비추자 확연히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목적이 분명히 빛 아래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모든 길들 가운데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비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확인하는 태양빛 아래에서만 살던 언젠가는 육신의 생명이 닿으면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고 그 새로운 빛 아래에서 구원의 길이 확연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저의 인생 길에도 확연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 나타났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남은 생애를 저에게 주어진 이 소명의 길을 걷고 소명을 완수하는 데 제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을 것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아쉽게도 오늘 5절과 9절 11절이 말하듯이 보통 사람들은 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고 사도 요한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하시는 참 빛임에도 그들은 그 사실을 조금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11절이 정언하듯이 11절이 뭔가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자, 주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백성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향 사람들은 돌멩이를 들어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낭떠러지에 밀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악한 자들의 본성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백성이 어둠에 갇혀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지 못하니까 주님이 오신 것도 모릅니다. 소문을 들었다 해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기 인식, 자기 체험, 이 확신에 얼마나 지대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인간은 제 고집만 남아서 절대로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심한 경우 결정적인 증거를 눈앞에 제시해도 그 증거가 조작되었을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제가 미디엄 콕 내 사이트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내가 매일 이렇게 콕을 토큰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해도 안 믿습니다. 우리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죽은 부자 아브라함과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죠. 나사로는 천국에서 쉬고 있는데 악한 부자는 지옥에서 이 혀 끝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는 간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옥의 삶이 괴롭다는 사실을 반증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간청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는 비록 죽어서 지옥에 갔지만 남은 내 육신의 형제 자매들 가족들만이라도 구원받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브라함이 설령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 앞에 서서도 그들을 믿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인간의 고집이 강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요,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게 하는 것은요, 절대로 인간적인 철학과 논리와 지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머리통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맨날 자주 하시는 말씀이, 저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까? 머리를 잘라도 안 변한다. 머리통을 잘라도 안 변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얼마나 인간이 자고한 존재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지 아십니까? 절대로 자기 인생길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타락한 자아가 자기 인생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있으면 증거를 갖다 대도 안 믿습니까? 증거가 조작됐습니다. 지금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비일비재하게 보고 있죠, 여러분? 그거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야, 진짜 심하다, 진짜 징그럽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증거를 조작하고 거짓에 익숙해 있으면 그런 행태를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빛의 길은 환히 보임으로 이탈하지 않습니다. 빛이 없이는 시야도 보이지 않고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마음 놓고 걸어가지도 못합니다. 악한 것들을 제약은 자라나지도 않고 건강도 없고 생명도 없고 죽음만이 기다립니다. 그 세계에 지금 살고 있음을 본인이 모르는 것이에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요. 주님께서 왜 피눈물을 흘리실까 생각해보면 그 심정이 100번 이해가 되고도 남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은 두려움뿐이고 반대로 빛의 길은 평안의 길이요 안전한 길입니다. 더 이상 패배와 멸망과 죽음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길은 오직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빛으로 묘사한 것은 얼마나 완벽한 표현입니까? 나아가 우리가 그 빛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이런 점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의 주의 백성들입니다. 어떤 과정을 겪고 이 자리에 와 있던 이제 우리는 의심과 불안의 강을 건너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어떻게 살까,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이 의심의 강을, 불안의 강을, 두려움의 강을 건너갈 일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낙오하거나 이탈하거나
추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감히 빼앗아갈 수 있느냐? 끊어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오늘 주제인 참빛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확신을 가지시고 또 지식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빛의 그렇다면 역할이 무엇이냐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가지 역할을 여러분이 소개합니다. 첫 번째,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드러납니다. 왜 빛과 어둠이 공존하냐면 어둠으로 말미암아 빛이 더 도드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광고판에 글자를 새겨도 명함을 왜 줍니까? 글자를 도드라지게 보이기 위해서 명함을 주듯이 어둠을 왜 존속하게 하셨습니까? 어둠이 있기에 빛이 더 도드라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불신자들 왜 두십니까? 그 불신자들 속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을 더 도드라지게 빛의 자녀들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코트 신학자의 의견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만일 태양이 가려지면 그림자뿐이다. 물론 태양빛이 있을 때 그 태양빛과 대조하여 그림자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명암은 그 전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두드러지게 드러나 보이게 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안전히 깨끗하신 분으로 세상 앞에 서셨습니다.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빛은 선과 악을 더욱 뚜렷하게 분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는데 그것이 어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둠이 있으면 오히려 빛을 더욱 도드라지게 하고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세상의 죄악이 더욱 부각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갖 죄악이 거듭한 곳이라는 것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몰랐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먼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율법만 지키면은 우리는 온전한 존재일 것이라고 자고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오시자 율법 안에 있던 율법 바깥에 있는 이방인이든 모두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확연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이 있으면 오히려 빛을 도달하게 한다는 원리는 우리의 존재적 의미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존재가 왜 있느냐? 세상의 악함을 도달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세상이 우리를 지독하게 미워하고 경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로 인하여 자신들의 죄악이 더욱 도달하지고 뚜렷하게 보이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어둠의 역할이 뭡니까? 어둠은 본질적으로 빛을 기피합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이게 죄인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자신의 단점이나 치부나 약점을 들키기 싫어합니다. 콜ум비아 대학 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리사 손이라는 그 학습 심리학자가 쓴 유명한 책이 임포스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기꾼의 뜻인데 임포스트 신드롬, 우리말로는 뭐라고 번역을 하면 가면 증후군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책 두 권이 있어요. 메타인지 학습법과 임포스트라는 두 가지 책을 썼는데 그 책을 통해서 그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 가면을 쓰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면 속에 진정한 자신의 실체를 숨기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녀는 우리에게 자신의 가면 속에 숨겨진 실제를 진실을 들켜버려라, 들키기 학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일견 참 일리가 있는 좋은 교육 학습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자아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걸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가 에고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래서 이기주의, 자기 중심주의를 에고이즘, 에고티스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를 자기 보호 본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숙할수록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들키기를 두려워해서 들킬만 하면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안 들어 예배를 받드리는 성도가 길에서 목사 만나면 어떻게 해요? 숨어요. 다른 게 그걸로 속된 말로 요즘 애들이 나는 그게 뭔 말인지 몰랐는데 한참 뒤에 알았어요. 쌩 깐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죄 지은 자는 의로운 자 앞에 서기를 두려워 기피합니다. 우리의 관계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쟁이가 왜 체질을 배워 새끼를 돌아다닙니까? 왜 자신의 단점인 허물을 잘 아는 사람을 회피하고 그에게서 멀리 떨어져 살까 할까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 안에 어둠이 있고 어둠이 빛을 두려워하여 숨고 도망치고자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빛의 3대 법칙 중에서요. 그러니까 어둠의 3대 법칙 중에서 세 번째 법칙이 뭡니까?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5절을 다시 보면 5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다라는 단어 헬라어로 카타람바노라는 단어인데 여기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잡다, 파악하다. 요한복음 8장 4절에 보면 간음하다가 음행하다가 들킨 여자를 바리새인들이 잡아와가지고 동네 마당에 무릎을 꿇치잖아요. 잡아와다, 잡다 이런 뜻으로 캐치라는 뜻으로 쓰이고, 두 번째는 이지적인 차원에서 이해한다, 카타람바를 이해한다, 이해하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이해하지 못하더라.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 그러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치 개한테 가가지고 미디엄 콕에 투자하라고 떠드는 소리가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기 때문에 이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빛의 세상에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환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뜻이 뭐냐면 따라잡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쫓아가 잡다, 만회하다라는 같은 의미인데요. 12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따라 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속하지 않게 하라. 이런 뜻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주로 이 어휘는 스포츠 용어인데 레슬링 선수가 상대방을 제압했을 때 사용되므로 성경학자 윌리엄스는 이것을 결코 억누르지 못했다, 결코 이기지 못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ESV는 overcome이라고 번역했는데 아주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극복하지 못했다, 압도하지 못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카타람바노는 어둠이 빛을 억누르지 못했다, 제압하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했다, 따라잡지 못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세상에 어둠이 드러났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진짜 빛이 왔음에도 그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영원한 빛 아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삽니다. 겨우 태양빛 아래 살고 있으면서 진리의 빛 아래 살고 있다고, 생명의 빛 아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이 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고 반문할 뿐입니다. 그 정도 어둠에 속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참 우리가 보기에는 갓 태어난 어린아기 옹알이 같은 소리를 찌그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빛은 주님의 빛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되는 작은 빛에 불과합니다. 성냥불은 촛불을 이기지 못하고, 촛불은 전동 불빛을 이기지 못하고, 전동 불빛은 눈이 부시게는 서치라이트 불빛에 견디지 못하듯이 작은 불빛은 큰 불빛에 가려집니다. 천국에는 태양도 없습니다. 달도 없습니다. 별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계시면 빛의 세상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어둠이 빛을 제압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난 넣고 기억자도 모른다. 우리 속담이 있듯이 어둠은 빛에 대해 지식이 없으므로 빛을 알거나 이해하거나 믿지 못하는 속성을 가진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불신자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불신자들이 왜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까? 답답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이 택자이든 아니든 우리는 그들에게 진짜 빛이 따로 있음을 그러나 설명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거부하고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언젠가는 빛의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를 하고 설명을 하고 설득하고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전도 명령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사실 또한 명확한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교훈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남은 생애를 빛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빛의 자녀, 어떤 얼굴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해같이 빛나는 얼굴을 해야 합니다. 어떤 말을 사용해야 됩니까? 바른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비하시키거나 근거 없는 말로 다른 사람들 인격을 모독을 하거나 마타도를 하거나 그런 나쁜 언어를 버리시고 바른 언어를, 거룩한 언어를 사용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끼리 대화하는 걸 보면 무섭습니다. 이게 게임의 효과라고 하는데 게임을 보면 그게 거룩한 장면이 나옵니까? 그 게임에 쓰러져 있는 사마리아인들을 구출하는 장면이 나옵니까? 지금 세상이 만든 게임은 온통 전쟁 이야기입니다. 어떻든 상대방의 진영을 갖고 폭격기를 동원하든 미사일을 동원하든 폭격을 해가지고 영토 빼앗기가 게임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요, 그 게임을 좀 멀리 하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한다 할지라도 주의 자녀들만은 게임에서 손떼게 해야 됩니다. 왜? 게임을 하다 보니까 확 죽여, 거꾸로 때려, 쓰러뜨려, 없애버려, 제하여버려, 내 눈앞에 사라지게 만들어. 이런 악한 말들을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쓰게 되니까 여러분 인간의 사상은요, 인간의 언어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나쁜 말이 나쁜 사상으로 이어집니다. 거룩한 언어가 여러분들 좋은 믿음에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요, 빛이 어둠에 비추이다라는 것을 문법적으로 제가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의미를 두 가지로 설명을 부과시켰습니다. 하나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 어둠을 향해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빛이 지금도 비추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늘나라를 갔다고 해서 예수님의 빛이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 예수님의 반사체가 되어서 살아야 한다는 당연한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은 주의 빛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 빛을 발하고 있어요. 우리가 빛의 반사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향해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빛 그 자체는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서 비추어지는 거울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녀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 두 가지로 제가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밝은 얼굴 하시고 살아야 합니다. 바른 말 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 더 첨부지만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십계명을 어기지 않도록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그 다음 칸에 제가 기록하였듯이
예수님의 세례 요한을 일러서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하시던지 불을 켠 등불이 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세상에 어둠을 비추는 주님의 등불을 믿으시고, 두 번째 교훈은 각자 주어진 소명에 충실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주신 두 가지 교훈임을 믿음으로 잘 받으시고 이제 자연들처럼 밝은 얼굴하고 밝은 표정으로 좀 살아주시고, 되도록이면 건전하고 거룩한 언어를 사용해 주시고, 주님의 계명을 잘 지켜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고, 무엇 때문에 흑인도 아닌 한국인으로 태어났는가, 무엇 때문에 북한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리고 지금 무엇 때문에 바르선 개혁교회 일원이 되게 하셨는가, 이 하나하나의 소명 과정들을 깨달아 주신다면 결국은 우리에게 리폼드 10 미션을 주셨구나. 이 소명이 결코 우리 손으로 성취되고 완성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힘써 땀 흘려 일하고 힘써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눈앞에 우리가 바라던 그 센터가 세워지고, 이 센터에서 10개의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지면 정말로 멋진 한국교회가 되어지고, 정말로 전 세계 교회 앞에 참된 믿음의 본보기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라.